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저희 권사님들 포함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꽃을 다셨는데 꽃에다가 꽃을 다니까 꽃을 단 건지 안 단 건지 네. 정말 40살도 아직 안 산 저지만 계속 살아오신 게 정말 존경할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난 화요일에 이제 저희들 민족도 저희들 나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변화하고 행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 안에 또다시 저희 조국이 더 새롭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민족 가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환경과 시스템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또 저희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출타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내일이 또 바로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저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앞서서 먼저 걸어가 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 나이하고 1살 차이여갖고 진짜 아버지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저희들의 롤로서 함께 또 잠깐 출타하고 계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또 영육간에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오늘 그 가정의 달 안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과 친지들 찾아서 또 가고, 많은 자리들 또 있어야 될, 함께 예배드려야 될 지체들이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또 그런 지체들 위해서, 또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좀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로운 선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로 다스리는 것 안에 하나님 건강과 힘병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을 모두가 계획을 저희들 민족 안에 힘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시스템 안에서 제약받지 않도록, 환경과 상황 안에서 제약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정말로 도래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아시아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요,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강과 의를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점으로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출타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름 부으심에 흘러나가는 통로로서 하나님 먼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의 행보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저희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민족 안에 저희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저희들의 사회와 환경과 삶 안에 저희들의 사회의 구조 안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며 오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민족 안에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며 특별히 저희 공동체 위에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또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17절이니까 저희들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개개인의 삶에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여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길죠. 다시 한번 시작. 개개인의 삶에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여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제목 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목을 정하면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저희 가족들끼리 식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장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그 암투병 중이셔갖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매우 심각해 보이지만 네, 그냥 투병 중이십니다. 몸이 지금 좀 많이 힘드셔서 장인어른 저녁 식사를 못 챙기겠다고 저녁을 저희들이 먹고 있었는데 어디니? 네, 저희 어디 식당이에요. 나 오늘 몸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빠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막 저희들도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식당으로 오시겠다고 장모님께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오신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뭘 했는 줄 아세요? 계속 문을 쳐다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손님 한 명만 들어오면 쳐다보고 밥을 먹다가 손님 한 명만 들어오면 손님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움직이기만 해도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자꾸 식사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장인어른께서 이 식당에 오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계속 그가 오시나 안 오시나를 점검하고 체크하게 돼요. 밥을 먹다가도 체크하고 물을 마시다가도 체크를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도 체크를 하게 돼요. 뿐만 아니에요. 오시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을 수 있는 이 뭐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네, 그것도 미리 놓고 수저 세팅을 하고 물컵 이렇게 놓고 손 닦을 수 있는 네, 물수건요.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이걸 준비를 해놓고 이제 요엘이를 밥을 먹이거나 또 이렇게 지우 코 나오는 코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막 제가 할 수 있는 일거 하고 제 밥도 먹고 하고 있으면서 계속 누가 오면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오시면.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장인어른이 딱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직 다 오시지도 않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중 나갔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믿음이다고.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정말로 그걸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고. 여기는 저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처음에 했을 때 이전에 살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스러웠고 또는 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가치도 내 삶의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믿었고 결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십자가가 단순히 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십자가였을지라도 이미 그 이면 안에는
내 삶의 목표와 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왜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괴로울 일은 다 뻔한 문제예요. 자기 삶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내가 하고 이루고자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삶에서 잘 뜻대로 되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시점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웃고 저것 때문에 울고 하는 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나는 여기까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까지의 십자가는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알게 됐을 때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이제 해결을 받고 정말 영원한 기쁨을 얻었지만, 그 기쁨을 얻음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쪽 이면에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쪽 한 면은 선택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달갑지만 이쪽은 너무 반대쪽의 측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국가에 누려질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좋아하지만 국민으로서 져야 될 의무는 마치 지기 싫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또는 내 삶에 조금은 감내해도 되고 조금은 손해일까요? 조금은 자기가 자기 삶을 좀 쪼개어서 재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라는 것들을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는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런 것들을 리더로서부터 권면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목회자로부터 권면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이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문제 안에 있을지 몰라요. 하물며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교회 나오고 출석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또는 괜찮았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치명타를 한 대 맞아가지고 40년간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어그러뜨려져서 무너지는 순간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겠습니다. 어떠한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이런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그래도 넘어지거나 고민하거나 진짜 그래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지 하는 영역들 안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영역 안에, 중간의 영역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자기가 견딜 만한 어려움 말고요, 진짜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어려움이라고 본인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이곳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 궁리를 해나가면서 살게 돼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있을 때 저희들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일본 미션 페스타 안에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면서 돌아왔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주일에도 또 지난 금요일에도 계속 또 구역 안에서 만나고 갔다 오신 분들이 삶을 나누고 그곳 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지, 일본 안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약
이제 3년간, 2년 몇 개월간인데 약 3년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저희들을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역에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시 처음 요단을 건너서 진을 쳤던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은 그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고 그들 안에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정한 곳, 기념한 곳, 그곳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곳이 실제적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지난 예전 시간들에 저희들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길갈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진을 치고 베이스를 삼기에 매우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바로 몰살을 당할 수 있을 만한 별로 좋지 않은 샌드위치 당하는 그런 지형인데 그런 지형에다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할례도 행하게 하셔요. 가장 눈으로 보기에는 위태위태할 것 같은 곳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도 위태위태하게 할 수 있을 만하게 할례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가나안을 한 가지씩 정복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게 돼요. 즉 자기의 죽음, 자기의 가장 연약함이 인정되어진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또 어느 곳 안에서 우리의 삶 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면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마땅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십자가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승리의 기쁨을 뺏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보다 그것을 행하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 다음 것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서 거기가 너무 좋아. 거기서 계속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작점의 믿음의 경주는 목적지인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을 가다가 어느 곳까지 머무르니까 그곳에서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요. 그러다가 언제 떠나냐면 비로소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갈 바를 알고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제도 브라이드 워십에서 우리 사랑자매가 얘기해 주셨지만 믿음의 경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42.195km의 마라톤이 저희들의 목표라면 저희들이 만약 1 반환 지점의 어느 절반 정도까지를 지났는데 너무 잘 돈 거예요. 기뻐. 그래서 만약 여기서 너무 기뻐서 이제 좀 쉬었다 갈까 물도 좀 마시고 이제 뒤에 사람들 아직 안 쫓아오니까 땀도 좀 닦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뛰면은 원래 뛰던 근육을 계속 띄워주는 게 일정하게 띄워주는 게 마라톤에서 중요한데 뛰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뛰게 되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저희들 가운데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약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쁘지만 여기에 만족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리고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고 일을 하시는 이 장에 정점을 찍는 곳에 점을 찍는 데 저희를 사용하셨다면, 사실은 이 점을 찍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 땅 가운데 흘리신 순교자의 피, 어느 민족보다 일본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가장 많이 흘러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입니까? 비록 저희들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다 뭐냐면, 일본 안에 이제까지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본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실 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비록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20년, 30년, 50년, 100년 이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일본 안에 피 흘리고 자기 삶을 전부를 드리고 자기 가족의 전부를 드리고 가진 모든 것을 들어가며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다가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하나하나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정점에 그 하시는 일에 저희들을 쓰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신 일들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그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길갈로 돌아와야 될 이유는 이 다음 행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는 일본 안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눈 그 기쁨보다 더하고 더 큰 기쁨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가 사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 안에 또 일본 선교 페스타의 예배를 함께 다시 드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으면서 아쉽게는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으면 이어서 쭉 그 뒤에 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별 말씀 안 하시고 하셔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지? 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본문을 이렇게 정했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바꿨다가 그러다가 엎치락뒤치락 바꾸다가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딱 받고 정리한 때가 있어서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쭉 저희들이 17절까지 읽었지만 저희들이 잘 아는 바로는 11장에는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들이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많이 듣고 생각했는데 왜 11장에 믿음장이 있지를 하면서 10장과 12장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앞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한 거죠. 별로 생각이 없어요. 11장이 믿음장이라서 믿음장만 죽어라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적으면서 앞에 10장과 12장에 연결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는지를 제가 좀 보기를 소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어간부터 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배우고 진리에 도달한 지식을 접근하고 공부해서 너희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당하거나 압제당하거나 또는 옥에 갇힌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핍박당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뻐한 이유가 이것을 뺏기더라도 그 뒤에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바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믿다가 그곳에서 뒤돌아서면 내가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 때문에 살 것이야 라면서 끝나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면서 11장에 이야기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래서 믿음장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쭉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여기의 내용은 잘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쭉 믿음으로 누구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뿐이니 말할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일본에서 승리하고 땅을 밟고 정복하고 쭉쭉쭉쭉쭉.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나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며 불에 타기도 하고 칼에 배임당하기도 해요. 이러한 일들도 겪었어. 그러나 이들은 다 이 뒤에 오실 것들을 믿음으로 영원히 주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랐다 라는 말씀을 11장 끝으로 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숱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귀하게 저희들이 그 땅을 섬기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해 주셨고 저희들 안에 기름 부어 주셨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알다시피 우리의 어떠한 잘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우리 안에 바랄 수 있는 어떠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에도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부으신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편승을 한 거죠. 즉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인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다? 네,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과 열방들을 운행해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일본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일어나야 될 때예요. 그 일어나야 될 때가 첫 번째 예배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이 시점이 되기 전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매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 와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기름 부으셨고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일본의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선교 페스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일들을 시작함을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그 일본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부흥합니다. 저희 민족도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 앞에서 1만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내보낼 것을 70년대인가요? 네. 그래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1만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름 부으셔서 저희들 민족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이 부흥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나라들은 다 부흥하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인데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못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 속해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불구하고 세계 가운데서 쟁쟁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나라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민족이 일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에도 모두 다 동일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운행하심을 반대로 깨고 일본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동아시아의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이 10-40창이라고 해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안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종족들이 대부분 어디 있나를 선교학자들이 살펴봤는데 그 대부분의 민족들이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 창 안에 다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점을 다 찍어봤는데 그 점들이 다 이 창 안에서 특별히 아시아의 중앙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민족이냐면 저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 탄자 붙는 나라들, 무슨 탄. 네, 탄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도 안에서 보이시나요? 믿음의 지도가 네, 요 창 안에 대부분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서 서유럽들은 원래 이제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들이죠. 처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통해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저희들 민족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서구권 선교사들이 더 이상 14, 10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쪽 나라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잘 받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 시점 안에서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안에 가장 먼저 세우신 나라로 저희 민족을 쓰신단 말이죠.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국제의 이 세계 안에서 열강들 안에서 저희들 민족들이 주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한 시점과 이 영역 안에서 이런 타이밍 안에서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겠다고 비단 그냥 일본 안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본이 그냥 교회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단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일본이 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민족 안에 일본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동아시아의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연합이라고 하면은 저희 대한민국과 또 북한 그리고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일본의 재정과 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많은 선교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섬기는 데는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는 저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중국과 일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중국과 통일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여서 마지막 막혀있는 중앙아시아를 뚫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운동 말고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가려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가야 될 이 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본 안에 기름 부으시려고 저희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없고 우리가 잘한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그분의 이 세계의 역사하는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운영하시는 운영 안에서 지금 그걸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에 저희들이 편승했죠. 근데 그 편승한 기름 부으심에도 저희들은 3년간 얼마나 저희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들 각자도 그렇게 저희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이 기름 부으신 것에 저희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타고 갔다면 이제부터는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내기 시작할 때, 즉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각자 삶의 영적인 머슬이 강해지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이어가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편승한 은혜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아니 더 강한 일들을, 더 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열방으로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굳이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니 이 주변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름 부으신지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보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곳을 찾아다니면 계속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다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기름을 부으시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는 다 기름을 부으셔요. 그것이 민족과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나라 안에, 국가 안에, 열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기름 부으신다면 저희들 각자 개인의 삶 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각자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으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막 6월절이 가까워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없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마 그때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한 3, 4일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상황에 그런 날에 있었을 때 지나가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것에 집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픈 사람들인데 안 고쳐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해주지?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걸 봤을 때 십자가를 지심이 가까웠을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것들을 잘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도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받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만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없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 몇 사람을 고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마 예수님은 걸으셔다가도 보셨으면 고쳐주셨을지도 모르지만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분의 나라를 정점을 찍는 데다가 관심을 두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운영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에 관심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섬기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지만 힘에 지나도록 있는 것 다 드려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정점을 찍으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삶의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려면 함께 복음을 들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갈 것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일본을 다니면서도 일본을 가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저희 공동체를 향한 콜링이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도 와주세요. 이러한 오퍼와 콜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성품과 성격을 우리들이 잘 알지만 되게 난색을 표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오퍼와 마음을 아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 공동체는 특수한 공동체예요. 사실은 특수하지 않고, 저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수하다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우리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들 공동체는 교회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 선교단체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처럼 선교하는 일과 뭔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다면 차라리 쉬울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목양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서 저희들이, 사실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800명이 되었어도 저희들의 초창기 7년을 다 기억하면 쓴 웃음을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700명, 800명이 될지라도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들 다 진짜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 진짜여서 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시점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하려면 각자 개개인의 삶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안에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것에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이런 일들 행할 수 있도록 동원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편승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이 좋아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데까지도 좋은데, 저희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가야 될진데 기름 부으심이 거기까지 잘 흘러나가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잘 유지해서 이 끝까지 가야 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인내하는 경주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왜 잘 유지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지 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생각하라, 바라보자, 인내로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얘들아, 너희들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서만 너희들이 그 바랐던 상급을 받아낼 거야. 11장에서 너희들을 보았지? 이러한 사람들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했고, 심지어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며 죽기까지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 너희에게 내가 먼저 증명했잖아. 이들도 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네,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믿음으로? 네,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말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것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못하고 중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방치해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참소하기 시작해요. 공격해요. 야, 네가 너를 알잖아. 금방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잊어버리죠.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인데 근심, 걱정, 염려,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뿐만이겠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믿어야 해요.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우리들은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영혼들에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거나 또는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삶을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뜻과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죄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역한 그들도 참으셨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떠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우고자 하는 영혼이 있거나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거나 할 때 뜻과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은 청사진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즉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뿐만입니까?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징계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징계란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제가 여기서 보면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징계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보고 있다. 징계! 눈을 이렇게 내립니다. 네, 여기서 징계인데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훈계. 징계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뭔가 감봉당해야 될 것 같고 어디 이렇게 찰캉찰캉 은팔찌를 차야 될 것 같은 이미지만 연상하면 안 됩니다. 훈계란 단어로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사이플린이라는 것은 영어로 제자들, 디사이플의 어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에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우리가 또한 기름 부으심을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이 잊어버린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6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것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들은 다 채찍질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고난이 없다? 정말 말이 안 돼요. 대부분 고난의 투성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즉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니? 만약에 징계는 다 아들들이 받는 것인데 너희한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야.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야. 지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녀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치셨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또 있다고 생각하면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막 갓난아이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 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놈의 양이 바깥이 좋아 보여서 이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즉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하는 많은 오해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울타리를 넘었을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울타리 바깥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요. 심지어 울타리 밖을 벗어난 길 잃어버린 양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받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오해하죠. 울타리 밖을 벗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얼마나 다 억울하실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죄송해요. 오해해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요셉과 같은 고난이요. 할렐루야. 모세의 광야의 40년과 같은 고난이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워야 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게 맞자 육신의 아버지들도 훈계하고 징계하는데, 야, 내가 보기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기준에 맞춰 지금은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징계를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도 공경하면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온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울타리 밖을 스스로 뛰어나가지 않았나?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킴을 통해서 그 다음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제가 2013년도에 그랬어요. 이유 없이 제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물론 이유 병명은 알았는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 아프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계속 치료하시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고, 치료 결과와 상관없이 자꾸 결과는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겁나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나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11절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저에게는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줄로 믿어요. 만약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가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낭망한다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 삶에 고난이 와서 어려워서 낭망한다면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첫 번째,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혈투를 해야 됩니다. 혈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혈투. 먼저 코 피 흘리는 쪽이 지는 거죠. 네. 오늘도 내일도 각자 오늘 사는 시간 안에 여전히 얼매기 쉬운 죄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근을 던집니다. 자, 먹어. 이걸 먹는 순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도 하지만 자꾸 유혹이 있으면 돌아선 것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어떤 찬양에는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겠다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아예 내가 절로 돌아갈 다리는 아예 이만큼의 여지도 내가 주지 않겠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잘 믿음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가야 된 믿음의 경주를 여만큼까지도 다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쓰러지고 낭망해버리면 여기까지의 수고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만약 고난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쓰러뜨리고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셔요. 각자의 삶에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그 하실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 맞춰서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하는데, 즉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 너무 적어. 이렇게 가면은 조금만 가면 번아웃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그렇게 읽다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신서의 특징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신서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 스스로 넘어졌느냐? 일어나. 다시 강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강하게 됐으면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아.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봐. 이 내용이에요, 다. 근데 오늘 12절부터도 그런 내용인데 12절 함께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십시오. 징계하는 것들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을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하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가다 넘어지고 낭망한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들을 완벽하게 세워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즉 올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곧은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비록 손이 피곤하고 무릎도 연약해서 이렇게 걷지 못할지라도 길을 곧게 만들고 곧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더 이상 절지 않고 올바로 서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그 걷는 길에서 만나는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저는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강건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14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네? 네, 답은 없어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답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불어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얘들아,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웠으면 올바른 길을 가. 그러면 반드시 저는 자들이 걷게 될 거야. 저는 너희들도 걷게 될 거야. 뿐만이니 모든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거룩함을 유지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거룩함, 즉 기름 부으심이에요. 뿐만입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즉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우려고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우리가 세워야 되고 세워야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그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들을 돌아봐야 돼.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함께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세워줘.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쓴뿌리, 자기 연약함, 자기 상처들 때문에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을 눈치 보게 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을 저게 A인데 B라는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B라는 영혼이 오늘은 딱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B라는 영혼은 기분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B라는 영혼이 오늘은 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와 리더들은 이제 B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요, 절대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오늘 B 자매가, B 형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면 재밌게 오늘 일단 시작하면서, 야, 농담, 밥 먹었어?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들은 이 지체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점에 가서 주님 앞에 다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숨이 차도록 믿음의 경주를 너무 잘 했죠. 그랬는데 주님 왈, 너는 잘했는데 너랑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손잡고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아유, 다시 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요. 더불어. 서신서 어디를 펴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전부 다 뭐라고 써있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조금 노력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야곱이랑 같이 나올 때 좀 발로 이렇게 밟았던 거지, 자기가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살짝 머리를 먼저 드밀고 나와가지고 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의 장자권도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은 값없이 노력 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녀됨을, 즉 장자가 됨을 믿음으로 받은 것을 믿습니까? 값없이 받았죠. 에서랑 똑같네요. 그럼 우리들도 스스로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넘겨버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될 영혼들 중에, 세워야 될 영혼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에게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던져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 즉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가볍게 여기고 사는 지체들이 주변에 있지 않는가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겁나죠. 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나중에는 그 장자권을 되찾고 싶어서 울며 회개를 하고 싶었는데, 심지어 회개할 마음도 있었어. 자기 스스로. 정말 이거 아니구나. 근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이게 말씀이 무섭냐면, 이 히브리서 앞에도 보면 10장,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였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죄사함의 제사는 없어. 속죄의 제사는 없어. 할렐루야. 이건 좋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야.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사실 제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개개인의 삶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여 믿음으로 인내 경주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자,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어떤 때 기름 부으시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중직에 먼저 기름을 부으셔요. 제사장, 선지자, 왕,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에 기름 부으신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두 글자로 거룩.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거룩하여지지?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거룩함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 있죠?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경험하고 전능하심. 또 하심, 뒤에 심밖에 안 들려요. 네, 뭐뭐뭐 하심. 많은 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 한 가지만 딱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셔요. 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즉,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입었을 뿐더러 그분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승천했다는 얘기는 즉 더 이상 이 세상의 새 신분에서 올라서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구별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의 거룩함을, 아니 우리들 삶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해 나가기를 정말로 소망하신다면 우리 삶에 이제는 구별해야 될 것들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똑같이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뒷담화하지 말고 거기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거룩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가정 안에서 자기를 구별하십시오. 학교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기를 소망해요.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해요.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이 구별됨이 계속적으로 삶에서 이어질 때 기름 부으심이 계속될 거라고. 기름 부으심이 계속될 때 비로소 너희들이 연약함을 뒤로하고 일어서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또한 나 자신이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거룩한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행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신 곳에 기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한 곳에 재정에, 시간에, 장소에, 관계에, 달란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심지어 나의 연약함까지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좀 이러한 말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들, 함께 주신 마음들을 같이 나눴는데 이 나눈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잡으시고
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를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온 땅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멸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주의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찬양하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간절히 믿음의 주여 우리 날마다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를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온 땅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멸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주의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올바르고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잡기로 한 이 믿음의 싸움을 죽기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얽매이게 하는 우리에게 죄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모습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낭망이요 때로는 절망일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뒤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징계받음을, 고난받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랑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나의 삶 전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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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낭망하고 슬퍼질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또는 피곤한 손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연약한 무릎 때문에 다리를 절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매일매일 순간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 관계, 장소, 직장, 직업, 소명, 가치, 호흡하는 모든 것, 건강,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좀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별하여 드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 구별하여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구별하여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장소에서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과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서 직업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으셔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서 받았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면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해 살리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나라 위해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해 살리라. 주 나라 위해 살리라.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해 살리라. 주 나라 위해 살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목표를 위해서 믿음의 십자가의 경주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피곤하여지며 또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과 또 때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저희들이 올가매져서 낭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몰라 하나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숨이 다해서 주님 곁으로 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가치요,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 삶을 구별하여서 우리 삶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곳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고 구별한 곳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다 그곳에서 구별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믿음으로 될 것인데 하나님, 매일 매 순간에 이 믿음의 경주가 그래서 우리 안에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런 하루하루가 매일매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물, 주님 앞에 드린 마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도 이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은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나 받을 것이로되 하나님 넘치도록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무색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여 주시고 드리는 조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온전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 이후의 1분 1초들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월드비전 모든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먼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먼저 믿음으로 선행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곳마다 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리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하게 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옆사람이 인사에 나가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